마음을 담아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우리 1절과 2절 두 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좀 차분한 음성으로 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힘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증명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복되고 복된 주의 날 주님을 뵙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과 영들을 다스리시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의 생장, 화복, 노사를 주관하시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시며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뜻하신 대로 이를 성취하시는 분, 세상의 온갖 일들을 다 모아 합력해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 너는 내 백성이라. 우리를 불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이 시간 함께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서로 소통하며 각자 처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교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방역 잘 하시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건강하게 이때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가급적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 엄중한 때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간구 부탁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노출이 돼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함께 주의 사랑받은 백성으로서 너무나 주님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일 줄 압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우리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 갱신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8월에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주보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지금 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동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도록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에 우리 전재석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동영상으로 방송을 할 수 있을까 검토하시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고, 마침 또 키즈 워십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동영상을 제작하는 곳이라 전문가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오셔서 또 우리 방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우리 이규광 전도사님이 잘 배우고 익혀가지고 어저께도 방송해보고 오늘도 10시에 리허설을 해보고 이 시간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정영택 목사님 4분이 와 앉아 계시고, 또 저희 내외와 권사님 3분, 그리고 이규광 전도사님 해서 모두 8명이 있습니다. 10명까지는 방송 요원으로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제는 실내에서도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는 안전거리, 사회적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지혜롭게 이때를 잘 넘겨서 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함께 모이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저도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실시간 방송한다 그러니까 살짝 긴장도 되고 어떤 반응일까 고민이라기보다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 방에서 나오면서 양복 윗도리를 벗을까? 그냥 셔츠만 입어도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양복 입으면 화면이 어두워질 텐데 흰색 셔츠만 입으면 훨씬 밝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나 또 셔츠만 입고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양복 윗도리를 또 입고 나왔습니다. 자, 하나하나 배워가는 때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또 줌을 이용해서 서로 영상이지만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한두 주 만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꽤 오랜 동안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이어질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하나씩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 가룟 유다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유다를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피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 유다는 3년을 예수님 제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 3년을 합니다. 기본 과정부터 해서 3년이면 제자 훈련 과정이 끝나거든요. 여러분, 이쪽 창문을 좀 닫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소음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들으실지 몰라도 저희들은 옆에 건물에서 지금 아까 나가보니까 에어컨 실외기를 다느라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을 쪽 창문을 지금 열고 있는데 조금 소음이 심해서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시간 실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도중이지만 같이 상황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3년이면 제자훈련의 기본 고급 과정까지 끝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직접 3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서 꽤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도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받아들이는 속도도 빨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양육받고 훈련받은 제자인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길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제자가 됐을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이상한 사람이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3년을 믿고 따라가지고 예수님 돈 받고 팔아넘기는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또 참 희한한 장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끌려가는 걸 보고 뉘우쳤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아는 것하고 다르죠. 3절에 보면 뉘우쳤다 그러고 자기가 받은 돈을 제사장들한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았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예? 그러면서 깊은 어떤 회개 비슷한, 그렇죠? 자기 반성, 깊은 자기 성찰, 그걸 다 표현을 해요. 그 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팔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는 받은 돈 돌려주면서 괴로워하는 건 또 뭐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딱 떠올랐던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아,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고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가룟 유다에게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가룟 유다, 그 유다의 모습이 내 안에도 그대로 있구나. 잘 믿어야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 되지. 또 좀 헌신된 삶을 살아야겠다. 주의 영광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돌아서서 나태해지고 내가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 잘 따라야 되겠다. 그러놓고 돌아서서 세상에 빠져들고 세상 쾌락에 빠져들고 세상 가치관에 쩔어가지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유다의 모습이고 그게 앞에 괴로워했던 베드로의 모습이고 결국은 우리 안에 유다가 있구나. 내 안에 있는 유다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내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싶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유다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잠깐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세계적인 문학가가 노벨 문학상으로 받은 작품의 이름을 아시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랬습니다. 저는 제목이 너무 좋아서 사서 읽어봤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때 읽고 나서 느낌이 우리가 살면서 서로 가족으로 살고 또 친척으로 살고 이웃으로 살고 직장 동료로 살고 같은 교회 교인으로 서로 관계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가벼운 존재구나. 굉장히 친한 것 같고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서로에게 가벼운 존재구나. 그게 이 소설의 주제예요. 근데 인간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대단히 위대한 것 같고 대단히 똑똑한 것 같고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를 만들고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생명 복제를 하고 대단히 훌륭한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오늘 유다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인간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다는 12지자 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앞선 문명, 도시 문명을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이에요. 숫자가 밝아서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참으로 가볍게 행동하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흙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먼지라는 뜻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먼지. 여러분 흙 중에서도 황토 같은 건 좋잖아요.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단어를 먼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는 그만큼 가볍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게 인간 하나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머리를 조금 닮아서 IQ가 100이 조금 넘어가다 보니까 뭐 별별 걸 개발하고 만들고 뭐 문명을 이루고 하지만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시험에 빠지고. 다윗은 오죽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보면서 벌레, 그래서 벌레, 나는 벌레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렇게 벌레 같고 먼지 같고 보잘것없고 정말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깡패가 변해서 영광스러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던 삭개오가 변해서 자기 재산을 그냥 쾌척하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평생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살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는 제자가 되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떠올렸던 단어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초라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우리 인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고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리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갖게 되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타이틀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볍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세상에 왔지만 주님 은혜로 주님 만나서 주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선택받아 쓰임받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이 교회 다닌다는 게 부끄럽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옆집 그 지금 공사하는 카페 사장님이 왔더라고요. 잠깐 만나서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첫 마디가 그래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힘든 건 고사하고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습니다. 그 부인이 교회를 다니고 딸이 교회를 다녀요.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닌대. 그러면서 자기가 나를 보고 위로를 하더라고. 목사님 괜찮아요. 뭐 목사님은 안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겠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격려하고 제가 축복하면서 해줘야 할 말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젊은이가 목사한테 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꼴뚜기 한 마리가 어물점 망신 다 시킨다고. 그런 말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생각하기 이전에 그 생각하면 속이 상하지만 할 말도 많고 소리도 지르고 싶지만 누구 탓하기 전에 정말 보잘것없고 나약한 나 자신을 내 안에도 유다가 사는데 내 안에도 유다가 있는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누구를?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2장 끝에서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멋지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 칭찬 듣고 온 백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내고 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이웃이 감동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불신자들에게 칭찬 듣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주의 영에 더 붙들리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믿음대로 살기를 힘쓰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힘쓰며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주의 영광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저도 가룟 유다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들었고 배우기도 했고 이제 그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생각은 본문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돈 때문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돈을 갖다 도로 가져왔잖아요. 은 30 받아가 챙겼다가 예수님 끌려가고 재판 받는 거 보고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돈 도로 가져왔죠. 토해냈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무슨 감정이 있고 예수님한테 무슨 섭섭함이 있고 예수님이 무슨 잘못한 게 있어서 흠집이 있어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4절에 자기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면 안 될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러면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이름입니다. 유다란 이름 앞에 붙어 있는 별칭이 있는데 가룟이죠. 이스카리옷, 이게 그 발음을 그대로 읽으면 이스카리옷 유다인데 이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한 동네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스카리옷, 가룟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면 가짜, 암살자, 또 위선자, 거짓말장이 또는 짧은 칼, 단검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젤롯인 시몬, 이 젤롯이라는 게 열심당이잖아요. 그것처럼 가룟 유다도 암살자 또는 단검 이런 뜻이 있는 걸 보면 이 유다도 열심당이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 열심당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지도자가 되기를 꿈꿨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민족의 해방은 고사하고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분 같아. 맨날 십자가에서 잡혀 죽는다 소리는 하시고 점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는 실망하고 심하게 표현하면 배신감 느끼고 내가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 어른이 한다는 소리가 맨날 죽는다 소리나 하고 내가 내 젊은 이 3년의 세월을 바쳐서 얻는 게 이게 뭐야? 하고는 팔지 않았을까? 신학적으로는 정치적 메시아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팔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면서 해석해 봅니다. 그것도 추측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가룟 유다가 예수는 왜 무엇 때문에 팔았는지를 밝히지 않잖아요. 자, 그럼 그것도 추측일 뿐이고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왜 팔았을까?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몰라. 하여튼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기대에 안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 안에 그런 유다가 없습니까? 기도하다가 좀 안 들어주면 실망해가지고 팽하고 삐져가지고 나 교회 안 다녀. 우리는 안 그럽니까? 우리 속에 그런 유다가 있잖아요. 예?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주님이 알아주시고 뭐 교회가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안 알아줘? 에이 그래? 그럼 나 안 해?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예? 그러면 우리도 유다처럼 예수님께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베드로가 등을 돌리는 것처럼 유다 역시 자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왜 이런 코로나 재난이 와가지고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폐업을 해야 되고, 왜 직장에서 잘려야 되고, 예? 겨우 지금은 죽게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붙었는데 입학식도 못하고, 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취업하려고 준비했는데 지금 취업 시험도 못 쳐보고 그동안 공부한 거 다 잊어버리고, 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봉사 열심히 하면서 주님 나를 섬겼는데, 유다는 3년 섬겼지만 나는 10년 20년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왜 내 기도를 안 채워주시나? 왜 내 마음을 안 채워주시나? 우리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돌아서고 등을 돌리고, 돈 받고 팔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그 행위의 패턴을 보면 흡사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언제나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시험이 언제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그런 실망감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그런 서운함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서적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주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예?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에 대한 주제인데, 주님은 사랑한다면서 왜 나에게 늘 고통만 주십니까?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이런 욥기에서 다루는 주제, 이런 주제들에 대한 책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아마 그런 책을 꽤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예? 왜 그런 책이 자꾸 나올까요? 그게 마음에 늘 걸리는 거지. 예? 그걸 걸리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때, 왜 주님이 나를 실망시키나? 왜 주님이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나? 내 마음 속에 그런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왔을 때, 여기에 걸려들면 넘어지는 거죠. 걸려들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있잖아요. 성령 보혜사. 왜 성령 보혜사를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너희를 가르쳐 준다고. 그가 너희를 가르친다고. 무슨 뜻입니까? 네가 알아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 성령의 지도를 좀 받아라. 예? 성령의 지도를 받고 교회의 지도를 받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예? 혼자 그냥 끙끙 앓으면서 혼자 막 기대하고 기도하고 뭐 그러다가 자기 양대로 안 채워주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그냥 넘어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받아라. 왜 이 땅에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행하는 기관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만, 예? 우리가 왜 이 교회 예배를 지키려고 이 동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를 씁니까?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나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유다의 유혹이나 유다의 시험을 스스로는 물리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안에는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유혹을 물리칠 힘도 없고 시험을 물리칠 힘도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면서 믿음의 정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생각해 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간단한 주제는 아닌데 가룟 유다가 지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뭘까요? 예수님 판 거요? 아니요. 우리가 배운 성경의 지식, 교회에서 배운 가르침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가룟 유다는 우리가 하는 정도의 회개를 다 했어요. 받은 돈 토해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고백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뉘우쳐 이랬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정도의 수준의 회개는 다 했어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손가락질을 받고 심판의 자리에 들어갑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뉘우치고 돈을 토해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나서 간 자리가 어딥니까? 스스로 목을 매는 자리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스스로 목을 매는 자리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지.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십자가니까 십자가 앞으로. 유다 때는 십자가가 아직 세워지기 전이니까 주님 앞으로 가야지.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하나님, 내가 죄 없는 주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지. 왜 스스로 목을 매는 자리로 갑니까? 이 말은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성경은 자아가 강하다, 자아가 살아있다, 영적으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유다의 시험에 넘어갑니까? 내가 나를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너무 믿기 때문에,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롭고 힘들 때, 정말 내가 지은 죄 앞에서 내 스스로가 치가 떨리도록 두렵고 무서울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거두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탕자처럼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묵상하는 게 탕자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탕자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죠. 지금 본문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때이 아닙니까? 그럼 이미 유다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인 탕자 이야기를 들었죠. 아들이 그렇게 못된 짓 해놓고도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는 이제 종으로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게 아니다.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반지도 끼워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잔치도 열어주지 않냐. 그 가르침 다 잊어버리고 왜 자살대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좌절하고 낙망하고 포기하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십자가의 끝자락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복된 성도의 신분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다를 이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서 유다를 이기고 믿음에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서 더 빛나는 믿음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 안에 유다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유다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는 어떤 유다가 있었나 생각하면서, 주님, 내 안의 유다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유다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판 죄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은 죄로 인하여 용서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나는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내 안에도 부끄러운 유다가 있었구나. 내 안에도 수치스러운 유다가 있었구나. 내 안에도 참 보잘것없고 나약한 유다가 있었구나.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의 가르침 없이, 말씀의 붙들림 없이, 교회의 가르침 없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이길 수 없구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새롭게 해서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좌절스럽고 너무나 하나님께 원망스러울 수 있을지라도 그 어둠의 그늘에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 또한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더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다 같이 중보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게 해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해주시고 이 시련을 우리 나라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또 우리 강남연동교회가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또 정말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도록 하나님, 개발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불안하고 뒤숭숭합니다. 또한 아버지,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또 너무나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 다시 지혜롭게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다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고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강남연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흩어져 있는 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서 정금같이 다듬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 아주 안정적인 이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도록 개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가, 모든 나라가 신음하는 가운데 있고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불안합니다. 한국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참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것은 주의 백성, 주의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사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염려거리가 되게 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처한 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므로 이 시련의 때가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고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으로 빚어내는 시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드릴 봉헌은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구자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봉헌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손길들 하나하나 주님 헤아려 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늘 고백하며 살며 11조의 봉헌을 드리는 그 손길을 받으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주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매주마다 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봉헌하는 그 마음과 손길을 받으셔서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은혜로 그 삶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 또한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 또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꿈, 또 이웃에게 구제하고 봉사하며 베풀고 나누는 손길들 하나하나 오병이어처럼 받아 주옵소서.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그 생업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복으로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봉헌의 예물이 사용될 때 동전 하나도 투명하게 사용되고 동전 하나도 보람있게 사용되도록 지켜주셔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어 교통하심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을 맞아 너무나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이 때에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내 속에 있는 유다를 물리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기를 꿈꾸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으로 실시간 함께 예배한 건 이번 올 처음인데 우리 모두에게 정말 새로운 은혜의 경험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들은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니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